이 시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로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은 나의 평생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늘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
생각하는 우리들의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리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리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병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는지 시간에 되돌아보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동성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버지 영원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버지 우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천년 전에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모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아버지 맑아시고 가지고 나사니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 연약함 아버지 정성과 정결하게 양털같이 똑같이 아버지께 있게 되는 이 약속을 때문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같이 찬송가 2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같은 은사가 다가 하나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무죄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시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수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 같이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말씀이 참 따뜻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 맡기자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된 성도의 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에 근거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또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다. 내 삶,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구원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율법이 없는 자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원칙과 규칙과 질서,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행함이 좋아야지. 행실이 좋아야지. 사람이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을 내세우다 보니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의 선택, 구원받는 조건은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 자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 주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행실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구원받는다. 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지성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천주교는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 학자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때 미국 중심의 그 자유주의 그런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 미국의 그 신학이 조금 들어와서 한때는 이런 자유주의, 믿음과 행함을 같이 보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국의 그 초창기 감리교회 초창기 존 웨슬레 신앙을 쫓아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입술이 고백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고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는 회개했어도 오늘은 또 죄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주시고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사망을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해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를 심고 오이를 심고 호박을 심어보십시오. 그 뿌리가 건강하게 땅에 박혀있으면, 그것이 살아있으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먼저 있고 그 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선함,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후반부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공급해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 또 교회 밖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고요. 그리고 12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은사대로 섬기며 한 몸 공동체를 세우라. 은사대로 섬겨라. 그래서 무엇을 해라? 섬겨라.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변화되어야 된다.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라.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라. 그 변화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저희 가족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미신을 지켰어요. 집구석이라는 아주 가급에 우리 집구석이 미신을 지켰어요. 절에 돌아 무지장 많이 다녔어요. 저도 낳았을 때 얘는 사주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주팔자도 보고 저는 독자로 태어났어야 됐대요. 그래서 저는 돌림이 아니에요. 다 저희 형님들은 숫자거든요. 저는 이름이 달라요. 상원이 있어요. 상원. 숫자로 끝나요. 상원. 지금 주원이잖아요. 아는 목사님이 제일 빨리 이름 바꿔라. 그래가지고 주원으로 한 5년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 무당, 굿 아주 그냥 저희 집은 조금 그래도 덜 했는데 저희 아랫집이 있어요. 바로 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거의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교 막 가방으로 막 갈 때 집에 가면은 맨날 꽝꽝꽝꽝 막 춤추고 막 난리치고 도대체 저게 뭔가 그렇게 했는데 끊이지 않았어요. 미신을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 집안도 미신을 그렇게 살피고 사주팔자와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불신 가정. 절을 가까이 했어요. 절도 많이 다니셨대요. 우리 어머니. 구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뭐가 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섬기면 그냥 섬기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향력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미신 행위는 신적인 귀신 행위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귀신. 사람의 생명, 사람의 건강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아프셨대요. 귀신이 없어요.
1년 동안 아프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바뀌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큰형부터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까지 다 그 금화감 예배에 다녔어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1년 동안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하루도 빠지고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강한 미신 우상 단지를 다 내쫓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는 신을 받았어야 될 형편이었어요. 귀신은 그렇게 했어요. 다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귀신의 역사가 어머니를 강타하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셨고 원인을 모르는 질병에 노출되게 하셨고 살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막 귀신들이 있다고 막 그러고 그때 몸은 다 빽빽 마르고 병은 다 다녔어요. 가게로부터 오는 미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상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찾아오는 그 미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막 섬기니까 그 귀신들이 정령을 하고 막 사람을 치고 고통을 주고 아픈 부적을 달고 붓을 하게 하고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어머니를 다 치시고 근데 그 칠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철거하고 다 미신행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삶. 귀신도 떠나가는 거고 안 되는 것도 다 풀리고 열려지는 거고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저희 아버지는 뭐 일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업이 막 수단이 좋아하고 옷장사도 하고 또 방앗간도 사고 그 다음에 개라는 걸 했대요. 개가 잘 몰라요. 그 개를 했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 개를 다 해가지고 뭐 100짝인가 쌀 100짝을 그걸 이렇게 했대요. 그 10짝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거는 교회도 질 돈이네요. 쌀 10짝이고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교회도 질만. 예수 믿으니까 삶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막 조상 다 들어오고 가게에 절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도 그게 임한 거예요. 그걸 이겨요. 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1세대 불안부터 윗분들로부터 미신이 우상숭배 막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제주도에서도 막 100만대 여자를 드렸대.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다 철거시켰대. 가게로부터 오는 저주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에게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아주 조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죄의 저주와 사망과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가 이 말씀이 어디 갔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에요? 귀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누구의 죄?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세상, 우상, 자기의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어두운 생각들, 그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스스로 지은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와 저주로부터 고통당하고 시름당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다 거부해요. 다 안 좋아. 자식이 죽어나가고 뭐 별 일들이 다 있어요. 망해요. 그 이씨가 구조했거든요. 여기도 이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동네에는 이씨한테 무시를 엄청 당했어요. 이씨가 부자였는데 이씨 잘 된 사람이 다 가난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사업가도 나고요. 저도 못하고요. 교수고요. 하나님께서 펴주시고 활자가 어쩌세요. 어머니는 그냥 돌아가시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으면 다 고아됐어요. 생고아됐어요.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도 돌아갔어요. 한 번도 왔어요. 사주팔자에 종로를 타고 세상 그냥 가치관과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불로 태워내는 것입니다. 이심, 우상, 자기 생각, 자기 선한 생각 이런 것을 떼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게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팔을 벌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내 미신이, 내 우상이, 내 가치관이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왜 저런 사람도 구원 안 해? 저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마음의 결단,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가까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접근하지 않아요.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상숭배, 무속신앙에 향해 빠진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해서 과거로부터 내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우상숭배했던 것, 미신행했던 것, 구택던 것,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더러운 죄의 연결고리를 회개를 통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찾아오던 이 더러운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게 되고 그 조상으로부터 왕년된 그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이 강해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산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죽음 앞에서 칼이 들어와도 그렇다. 초대교회들도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선교사들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논리, 이런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이 바뀌었어요. 시스템 체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문화를 쫓아가요. 일본에 가면 일본 문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이 있어요. 삶의 스타일이 있고 삶의 시스템이 있어요. 삶의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원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 6월절 성만찬.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의 시스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만찬을 잠깐 나눌 텐데, 이 주의 만찬을 의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만찬 해가지고 막 거룩하고 막 화려하고 이렇게 막, 사실은 주의 만찬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주의 만찬. 밥 먹으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만찬을,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나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시스템에 쫓아 살아가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과 한몸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거 명령이에요.